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목감기가 심해서 강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목감기가 또 기침이 남아있지만 아직 회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기침으로 인해서 잠시 강의가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편 전반부를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저번 강의 내용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본절은 본시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성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미크데쉐라고 하는데요. 이 명사는 복수로 사용되고 또 성소를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아닙니다. 성소를 이례적으로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은 성소의 거룩함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성전과 그 주위의 모든 지경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던 시인이 성전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을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눈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한 시인의 고뇌가 해결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 결과 시인은 악인의 현재 형편 상황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떠나서 악인들의 삶의 미래적 결과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으로 인한 악인의 설명에 대한 신의 새로운 그런 피력입니다. 미끄러운 곳은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악인들은 회복 불가능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하여질 것을 나타내는 의미라는 점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 내리는 심판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럼에도 악인의 비참한 최후가 너무나 확정적인 사실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 사실을 시인은 보여주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면하였나이다. 시인은 악인의 파멸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악스럽고 또 넋을 잃게 할 만큼 분명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두려움을 동반한 논란, 즉 극한 공포 혹은 경악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들은 극도의 공포들로 인하여 결단났으며 그들은 사망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악인이 당할 철저한 파멸이 그만큼 급박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사람이 깬 후에는 이라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는 쓰라린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자신의 마음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그가 얼마나 갈급하게 목말라하고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이지요.
내 양심이는 내 심장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내장기관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시인이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 심각한 내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두 단어 짐승과 우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지각이 없는 짐승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이러한 표현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셨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짐승같이 무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항상 함께 있으려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상반절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태도를 묘사했다면 후반절은 시인을 향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오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또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도움 마지막으로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본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선악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살아있을 동안에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나중, 즉 죽은 후에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아무 데서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에녹을 하늘에 데려가실 때 사용했던 단어고요. 두 번째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움을 받아서 데리고 가는 것, 그때 사용했던 단어,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이러한 표현은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라는 것과 환경의 조건을 넘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분이라는 시인의 굵직한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상반절에서는 시인의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기술하고 하반절에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면모를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석은 18절에서 나온 미끄러운 곳과 대조되는 표현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영원한 분기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축복의 공급원이시며 그 공급이 결국 끊어지지 않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시인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논거를 살펴볼 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라는 분명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본 시가 마무리되는 본절에서 확고하게 그것을 또한 선언하고 있지요.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 우상 숭배는 성적인 문제로 다양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것, 이것 또한 영적 간음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따라서 음녀라는 것은 단순한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변질과 타락,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여기서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생각을 기준으로 삶을 영위하는 넓은 의미의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며 앞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는 엘로힘을 사용하였고요. 이어지는 본문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성을 강조하는 예후와라는 신명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특별히 예후와라는 신명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언약 위에 있는 백성들을 끝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아도나이란 신명을 또한 사용하고 있지요. 이처럼 본절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신명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명 이 세 가지를 통해 확고한 신앙과 그 신앙이 근거한 자신의 결단을 더욱 강조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연약한 이 인간이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심적 고통과 회의를 상대적으로 길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불의한 자가 득세한 현실 넘어 선악을 필히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음으로 악인의 장수와 악인의 형통을 또한 악인의 재물을 부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1순위로 두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보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 갖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샬롬.